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할까 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말씀 속에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복음인데 문제는 이 성경 구절을 아는데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이 뭐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을 해야 같이 해봐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 사도 바울은 자꾸 우리 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 의미를 모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건데 이것을 나한테 적용시키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 의미를 이해해야 적용을 시킬 거 아니에요. 알아야 적용을 시키지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냐? 혹시 틀렸다고 할까 봐. 그래서 아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아는 것처럼 해요. 알고 보면 몰라.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왜 모르는가? 그 생활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의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맞습니까?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다. 복음의 내용은 지금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가?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의미만 알면 적용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적용된 문제는 끝이 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뭐냐? 죄가 문제가 있으면 내 삶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니까 그 죄의 문제를 처리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죄 문제 처리했으면 제가 죄를 더 이상 안 짓겠죠. 근데 죄를 계속 짓고 있어. 이 사람은 뭐냐?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 맨날 거짓말하고 매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 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왜 말씀에 서지 못하는가? 말씀은 줄줄이 암송하고 있는데 외우고 있는데 뭘 몰라가지고 그 의미를 몰라서 뜻을 몰라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예수쟁이면서 왜 다른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삶을 살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직권 남용으로 체포해서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나타났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뭘 이렇게 조사한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됩니까? 물어봅시다. 돼요? 모르겠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고 하여튼 엉망진창으로 지금 돌아가고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이야기했어요. 프랑스에 엄청난 고가의 주택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떤 47세의 변호사가 할머니하고 계약을 했대요. 1965년도에 무슨 계약을 했냐? 그 할머니 나이가 90살이라. 몇 살? 지금 숫자를 잘 세야 돼요. 변호사 나이 몇 살? 47세. 그래서
47세인 변호사가 할머니하고 집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 내용은 한 달에 500불을 드립니다. 얼마? 500불.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소유권은 저에게 전체적으로 이양됩니다. 지금 할머니 몇 살? 90살.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계약이에요? 뭐 이거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 변호사가 계약을 해서 매달 줬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 77세에 죽었습니다. 할머니 120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학은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근데 인생은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풀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라 일은요 이 수학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라는 부분을 정한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기를 소원해 봐요. 그냥 제 소원이에요, 이거는. 예. 그것이 뭐 민주당이 하든지 국민의힘이 하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남아서 잘 살기를 소원해요. 그게 그냥 제 조그마한 소원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에는 원칙이 있지만 인생에는 원칙이 없더라. 그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경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하는 바람에 한전이 200조 적자가 났답니다. 한전이요 더 이상 어떻게 회생불능 상태에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가 올라요? 전기세가 올라요. 원전이 하나도 없거든. 저는 원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대기업은 이사를 가지 않나? 우리나라의 공공기업들은 그냥 적자에 허덕이질 않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문장로님은 뭐 내 다 살았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참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한전에서 저 전라도에 어디 뭐 대학이 세워져 있다네요. 한전에서 한 대학이. 그래서 거기는 뭐 하냐니까 원전 하는 데가 아니고 이런 태양광 하는 그런 데다가 장학금을 주고 있대요. 이거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죽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는 의미가 뭐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합당하게 생활하지.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21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빌립보는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온 편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더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땡땡이 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좋다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나는 그걸로 만족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 그 속에 개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사람이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에 비유했다는 말은 그들이 개같이 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냐? 그 문제없는 교회 안에 시기, 원망,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복음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개처럼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제발 좀. 왜 살아라 했겠습니까? 예? 복음에 왜 합당하게 살아라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살아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잘 다녀요.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충성도 잘해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왜? 복음의 뭘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복음의 정신이 빌립보 교회 속에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에 뭘 이루었다? 진보를 이루었다 그래요.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어디 갔는데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뭐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투기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누구만 전해주면 된다? 예수만 전해주면 된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때문에 나를 투기해서 복음을 전하든 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복음만 전해주면 된다. 이게 내가 죽었다는 거야. 뭐라고 저 자식이 내가 있을 때는 전도도 안 하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니 내 없다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두자구나.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이런 상황 처하든 저런 상황 처하든 예수님 이름만 드러나면 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누구 생각만 해요? 예수님 생각만 해요. 여러분 누구 생각만 해요? 진짜?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고상하게 뭐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뭔데?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지. 이 죽음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죽었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부활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뜻은 뭐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생기는 문제의 원인은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내가 살아서 생긴 거라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긴 문제잖아요. 왜 집에서 싸움박질 하는데? 내가 안 죽어서 그렇지. 내가 죽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 감사한데 뭐.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뻐 보이면 그냥 이쁘다고 좀 하세요. 이쁜데 이쁜 척 하기는 그러지 말고 그냥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사람들이 희한해. 이쁘면 그냥 이쁘다고 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잘생겼어? 아니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줘.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다 꼬로만 사람들이야 지금.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못 해주냐고요.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자기만 잘생긴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뭔 생각 안 해도 돼. 니만 살아. 사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생각 안 해도 돼. 예수님만 살아.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았다. 뭐 어쩌라고. 맨날 나를 알아주시오. 내 이름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장로님이 뭐 대단한데요?
권사님이 뭐 대단합니까? 예수만 존귀케 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요, 내가 안 죽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 뒤에 사는 일이 생기잖아요.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는 거지. 안 죽은데 부활 없어. 내가 죽어야 하나님 뒤에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살아날 일이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2장 19절부터 한번 봐요. 보세요. 저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대해 죽었어? 율법에 대해 죽으니까 누구 대해 살았어? 율법에 대해서 살면 하나님께 대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저게. 그 다음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글자를 설명 좀 해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사는 거잖아요. 좀 더 내려가 봐. 내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지금 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나 내가 죽는 것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돼. 옆 사람 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발 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뭐 빨리 죽으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는 남 보고는 죽으라 그러면 지는 안 죽으라 그래. 이게 문제야.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 대해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두 개예요. 내가 살면 하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요. 자기가 안 죽으면요 하나님이 안 쓰세요. 지가 죽었는데 자기가 안 죽었으면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안 써. 빌립보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고요. 안 죽었다는 거야. 자기들이 안 죽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안 죽은 사람이다. 안 죽은 사람이에요. 강지현 집사가 아무리 예뻐도 크레파트라 앞에서 미모 자랑하지 말아요. 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거라. 누가 제일 예쁘냐? 나다.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복음의 두 가지는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아시면 내가 죽는 일이 생긴다니까. 아, 내가 죽어야 되는가 보다. 아이고, 저는 죽어도 됩니다. 누구만 살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면 되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복음 물어보니까 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물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뭔데요? 말을 못해. 말을 해라 인간아.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도 못 사는 거지. 의미를 알아야 살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성경은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의미는 없어. 근데 그 의미를 설명해 놓은 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를 자신에 살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러니까 설명해 놨잖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 이거 내가 다시는 뭐라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 죽음과 부활이 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누굴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산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은 정답을,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 나왔잖아요.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나님 위해 살게 하려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나를 위해서 맨날 와가지고 내가 누구다 내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저희 아이들 자랑하고 집에 있는 개새끼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걔가 사람보다 낫더라. 아, 걔가요 구구단도 해요. 걔가요 뭐 물어오기도 하고요. 야, 우리 아들은 말도 안 듣는데 걔는요 말도 잘 들어요. 걔는요 와갖고 불순종하는 게 없어. 아들이 나 걔가 나. 참 이거 곤란합니다. 분명히 아들이 낳아야 되는데 아들은 불순종하는데 걔는 순종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걔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기억하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5장 15절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살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도 죽는다. 예수님 부활에 살았다? 나도 하나님께 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뀐 거라니까요. 옛날에는요 뭐 수신제가 치고 팽쳐나 그래가지고 가문을 일으키고 입신양명하고 부귀 출세 뭐 이런 거에 올인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 재물도 사용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 명예도 사용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 부으리라. 이 삶의 이 고백이 당신은 예수를 믿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군요. 이래 돼야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죽음은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내 거 계산 안 하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내 거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는 게 죽음이고. 그래서 보세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내가 죽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럼 부활은요. 내가 죽었고 나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 위해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부활했어.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복음은 분명하게 고린도 15장 1절에서 4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어 살아난 거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다. 옛날에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 다섯자 내려놓고 나는 죽었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산다고? 하나님 위해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산다고. 그게 뭔데?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을 만나신 분들은요 이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쟁입니다. 그게 예수쟁이가 그런 예수쟁이가 모여있는 교회가 창원 발림교회다. 아멘이십니까?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몰라가지고 죽으시면 안 되잖아. 예수 믿은 게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누구를 위해 산다고? 하나님 위해 산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왜 키운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돈을 왜 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왜 출세해야 되고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사는데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사라진 가정.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잔소리 한다고 애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변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바꾸는데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다.
요즘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애 새끼 말 안 들어. 그렇다고 패 지길 수도 없어. 내 자녀니까. 말도 안 돼. 그리고 애들이 또 커가거든. 엄마가 옛날에는 확 이랬는데 요즘에 확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내보다 큰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알겠어. 이랬는데 요즘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러더니. 손을 딱 잡아가지고 뭐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래. 누구한테 맡겨야 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위해 죽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무슨 아이들로 만들어가자? 복음의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90세 할머니가 몇 살까지 더 살았어? 120살까지 살아버려가지고 자기는 맨날 500불 갖다 주고 누가 수지 맞았어요? 할매가 수지 맞았지. 안 주고 있으니까. 변호사는요 500불씩 조그마한 돈 주고 큰 주택을 살 것이라고. 저 할매 10년만 더 살면 죽는다. 안 죽는 거 어떡해? 누가 죽었다? 지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고대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누가 주는 거다?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염려 누가 주는 거다?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찬양하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